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2025년 주께 연합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부르신 말씀, 우리 교회에 또 비전을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 제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313쪽입니다. 신약성경 313쪽. 신약성경 뒤에서 314페이지 뒤에서 신약성경 313쪽. 신약성경 313쪽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먼 길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쉬운 게 없지요. 우리 이렇게 연합예배 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아시다시피 어떤 분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오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인 거 알잖아요. 거기에는 굉장히 영적 전쟁이 있고요. 그래서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선제적으로 충만히 미칠 때 비로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이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충만히 임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습니다. 작년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못 오셨어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많이 못 오시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연합예배 1년에 우리가 연합예배를 축해 드리는데 연합예배 때 예배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 예배에 처음 참석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신앙심이 없는 분이 전도돼서 처음에 연합예배 오면 실족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못 오신 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너무 센 메시지가 나올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뜨끔뜨끔할 것 같아서 못 오신 분이 있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총 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깊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가 너무나 잘 나와 있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1장에서 3절입니다. 교리적인 말씀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4장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러면 엄청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선택했는데 선택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바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저희 교회는 특별히 많이 강조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단에 미혹됐던 분들이 회복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도 하는데, 오늘은 실천적인 부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오늘 이 십자가의 불빛처럼 내가 가면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빛이 있었는데 내가 가니까 그 빛을 빨아먹어. 그래서 어둠이 쫙 미쳐. 이러면 진짜 미쳐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오면 엄청 피곤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은 영의 기운이, 영이 있기 때문에 서로 영의 교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오면 너무 진 빨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으로 우리의 영과 맞지 않는, 세상에 큰 소망을 두면서 악한 영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오면 내가 진이 쪽팔리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 기운이 좋아서 만나고 오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여러분이 가면 정말 그 모임이 기분이 막 좋아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면? 네. 그리고 거기가 환해지잖아요. 빛과 소금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무장이 돼서 세상에 여러분들이 가면 기쁨과 사랑이 싹 샘솟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갔는데 거기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내가 가기만 하면 분란이 일어나, 내가 가기만 하면 거기서 나로 인해서 막 사람끼리 싸우고 사단이 나, 막 이러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덕이 되지 않는 거죠.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개인적인 부르심도 있고 우리 교회의 부르심도 있어요. 먼저 우리 교회의 부르심을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특별한 교회이죠. 저희 교회 사역을 우리 목사님들한테 소개를 하면 목사님들이 전부 다 감탄을 하시면서 너무 귀한 사역을 한다고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봐도 우리 교회 사역은 정말로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사역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도 정말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되고 복음의 은혜와 기쁨이 쏟아 부어져야만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저희 교회에 부어주셨다. 그래서 이 사역이 너무 힘든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주신 소명이고, 정말 우리가 이 부르심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더 믿음 안에서 더 보시게 되고 또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 교회에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교회가 많고 많습니다. 정말로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다 부르심의 목적이 다르죠. 우리 이제 에베소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에도 그렇지만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연합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몸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 부분의 이 몸의 각 부분의 지체들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귀로, 어떤 사람은 코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 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맡겨진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코가 눈이 하려고 하는 역할을 하면 되겠어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발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내가 손으로도 걸어갈 수 있다고 발의 역할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각자의 교회마다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 근데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이단에 미혹되어 있던 영혼들, 교회로부터 상처받은 영혼들이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각각의 부르는 사명대로, 어떤 교회는 선교적 사명으로, 어떤 교회는 뭐 구제의 사명으로, 어떤 교회는 뭐 가르침의 사명으로, 우리 교회처럼
이단에 미혹되어 있는 영혼들에게 그들을 구출해내고 회복시키는 사명으로 각각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 예전에 우리가 한 10년 전으로만 10년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황금 주말에 지금 여기 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거라고는 누가 꿈에도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저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편하게 잘 먹고 지금 배 두드리면서 지금 드라마 연속극 보고 팔고 입고 있으면서 지금 그렇게 있었을 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여러분을 섬기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해서 우리 교회가 12명으로 시작해서 교회가 개척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함께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교회를 같이 사랑하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헌신해 주지 않으면 교회는 정말 힘들어요. 교회는 누구 혼자 사역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4년 동안 정말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이제 새로운 또 예배당을 꿈꾸면서 그 비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참으로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헌신해 주셔서 우리가 특별히 지금까지 어려움 없이 지내왔고 그 어떤 교회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들의 은혜를 받아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음을 우리가 고백하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정말 놀랍고 컸습니다. 이제 새로운 예배당을 찾을 때도 참 많은 것들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큰지를 또 보여주셨고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또 더 놀라운 지금하고는 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성장과 부흥이 이제 우리를 기다릴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준비돼야 되죠. 우리가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섬길 준비도 안 됐고 또 영혼들을 우리가 오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무장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입니다. 내가 부르심대로, 내가 부르심을 입은 대로 온전히 주님 그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실천해 내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말을 시작할까요? 우리가 바로 앞장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3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고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더 놀랍게 넘치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비전과 생각을 같이 공유하지 않으면 설렘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교회 예배당을 이전할 때 교회를 이전한다고 하면요,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개척교회를 못 섬깁니까? 개척교회 가야 되면 내가 많이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더 뭔가를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전부 다 기피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4년 동안 저희 교회 섬겨봤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누구보다 더 헌신하게 되던가요?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것들을 더 희생해야 되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죠? 왜 대답이 없어요? 네. 이게 아멘으로 해야 될지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될지 애매한 질문을 던져서 그렇습니까?
많은 개척교회들을 힘들어하십니다. 그 더군다나 개척교회인데 예배당을 옮겨야 된다. 내가 가면 이제 헌금을 엄청 강요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척교회를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 드렸잖아요. 저희가 어떤 환경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건축 헌금으로 작정 헌금을 제가 말씀드릴 일이 일절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너무 좋지요? 네, 너무 좋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온 병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가 건물 짓다가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소비해버렸어요. 성도님들이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빨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공공연하게 얘기해요. 이제 교회가 전도하는 시대, 건물이 전도하는 시대라고. 교회에 교우들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 전도하는 시대래요. 그냥 아파트 새로 짓는데 단독 건물로 교회를 예배당을 하나 져놓으면 그 교회는 목사님이 특별히 사고치지 않으면 부흥하지 않으면 이상한 교회래요. 당연히 부흥해야 된대요. 그거는 그 교회는 그리고 실제 부흥한대요. 왜? 이미 교회 건물이 예배당이 져 있고 새로 아파트가 입주해 있으면 거기는 내가 헌신할 이유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번듯하게 서 있으면 그 건물이 전도하는 시대. 그러니까 아주 목 좋은 곳에 예배당을 그렇게 져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냥 세상의 원리처럼 장사도 목 좋은데 가게 열면 장사 잘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집은 맛도 별론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 이렇게 우리가 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세상의 원리처럼 그렇게 그냥 부흥하는, 그런데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는 진정 그 교회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람 불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심지어는 나중에 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일부러 다 내보내고 그 교회를 팔아먹는 이런 일이 교회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평생 사역을 해왔으니까 감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그동안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성도들의 주머니를 너무 아주 그 흡혈귀처럼 빨아먹으면서 교회가 성장해 왔다는 거죠. 교회는 포동포동 살이 찌는데, 교회는 포동포동 살이 찌는데 성도님들은 빼짝 말라가는 교회. 이 역구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 병폐가 거기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지 말자. 우리는 교인들이 살찌고 교회가 말라가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살찌는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 교회 와서 살쪘죠? 네. 우리 교회 와서 다 살쪘어요. 그죠? 예, 워낙 점심을 잘 드시니까 살이 안 찌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인이 행복하고 그 행복한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교회. 그래서 모든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이 정말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나에게 이런 은혜들이 나에게 넘치는 것을 진짜로 관계 안에서 경험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는 결단코 여러분들에게 건축 헌금을 작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교회 모든 재정을 교회 단톡방에 수입과 지출을 그대로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식 교인이 되면 그걸 다 볼 수 있죠. 우리 교회 지금 교회 재정 얼마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럼 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 재정 얼마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우리 교회 이제 예배당 옮기는데 얼마 들어요? 얼마 들어요? 얼마 들어요? 예를 들면 5천 들어요. 5천 들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가요? 못 가요? 그럼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눌러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쌓일 때까지 그냥 눌러 앉으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이유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큼, 감당한 만큼 또 그런 곳을 찾아서 우리에게
우리가 옮길 때 그냥 옮기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우리가 갈 수밖에 없도록 내쫓는 거죠. 기독교 역사 안에서 로마 황제들의 핍박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비전이고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실 때는 그냥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환경이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아파트 출입문이 갑자기 우리 교회 때문에 막혀요. 왜? 자기들이 우리 교회들이 늘어나니까 계속 거기다 주차를 하니까.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어떤 분이 그 아파트를 지나오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더래요. 아, 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주차를 못해서 괴로웠겠구나. 이걸 막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안 되니까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드시면서 우리를 이제 옮길 수 있도록 만드시고 또 돈이 없으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가 갈 수 있는 곳을 다 찾아서 그 중에서도 또 가장 좋은 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역을 품고 또 여기에서 일어날 일들을 그냥 파노라마처럼 그냥 여기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성장할 것인지 머릿속에 필름처럼 싹 지나가면서 그 비전을 품고 소망을 갖고 설레임을 안고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죠. 내가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게 되면 어떤 은혜와 축복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그 비전을 품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성령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세상의 다른 교회와 다르게 그렇게 거대한 건물을 꿈꾸는 게 아니라 영혼에 목마른 교회. 정말 여기가 지금 우리 교회다, 옮긴 교회다라고 치면 이렇게 빈자리를 보면서 이 빈자리를 보면서 우리가 이 빈자리에 놓고 이 자리를 차지할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영혼이 목말라서 한 영혼이 오면 너무나 기뻐서 우리가 그 영혼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쓴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자,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성도님이 또 제가 많이 어떤 영혼을 섬겨서 그 영혼이 마음을 열어서 간신히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누가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어두운 얼굴 때문에 어떤 영혼이 실족해서 교회를 못 나오는 영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힘들게 하나님을 영접한 그 영혼이 실족해서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 가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교회가 표방하고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이단에 미혹되었던 영혼들, 그 다음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와서 회복되어야 하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성도님이신데 이단에 빠졌다. 그럼 우리 교회는 정말로 샤타 내려야 돼요. 주님, 교회에 샤타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단에 미혹된 영혼들을 빼내고 그대로 회복시키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단에 빠졌다. 그러면 주님, 우리 샤타를 내리겠습니다. 샤타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혼이 회복되러 왔는데 그 영혼이 오히려 상처를 받는다. 다른 교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신 목적이, 우리의 비전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다른 교회보다 더 사랑이 많아야 되고, 다른 교회보다 더 섬김이 풍성해야 되고, 더 서로가 서로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면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없이는 우리 교회의 비전도 또 하나님의 기쁨도 교회에서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와 다른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교회에 와서 무너졌던 삶이 회복되고 무너졌던 그 자기의 모든 삶이 이단에 빼앗기고 또 상처 입어서 무너졌던 삶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우리 교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저희 교회에 적응을 못 하세요. 그런 분들은 저희 교회에 적응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말씀에 갈급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버텨내기가 어려운 교회란 말이죠. 새가족분들은 그게 잘 될 수 있어요. 아예 복음을 모르고 여기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게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교회에서 20년, 30년 신앙생활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이 교회랑 자꾸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있죠. 당연히 있죠. 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데 마라톤 뛰는 사람이 단거리를 칼루이스처럼 그렇게 빨리 뛰면 돼요, 안 돼요? 그건 해서도 안 되는 거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마라토너는 마라토너가 뛸 수 있는 걸음으로 뛰어야 되는 것이지 단기가 뛰는 것처럼 뛰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부르심의 소명을 우리가 다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교회는 못하는 게 많죠. 예를 들면 새벽 예배 우리 교회 못해요. 그리고 당분간도 할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담임자가 되고 나중에 이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섬기시는 또 다른 협동 목사가 오거나 부목사님이 오실 때 그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그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와서 여러분에게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퇴근하고 나서 여러분, 제가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집에 있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책들을 여러분에게 보면서 그 초대교회 교부들의 영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리고 또 이단들을 연구하고 그들을 만나서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딱 한 번에 만났을 그때 그들을 사로잡아서 주님의 품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두 번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설교할 때 언제 어떻게 새로운 성도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 성도님의 마음을 주님의 복음으로 사로잡지 못하면 이 영혼이 영원히 주님에게 붙잡히지 못할 수 있겠구나라는 간절한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영혼이 그냥 교회에 왔나 보구나, 오늘 그냥 새로운 생명이, 그냥 새로운 신자가 왔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내가 건네는 말 한마디, 내가 건네는 웃음 한마디, 내가 건네는 그냥 그 따뜻하게 잡아주는 손 한번 잡아주는 걸로 인해서 그 영혼이 정말로 영원히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죠. 그건 꼭 새로운 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목자는 여러분을 위해서 세운 목자는 그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그 마음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한 영혼이 이것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냥 덜렁덜렁 와가지고 덜렁덜렁 와서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영혼을 그냥 이 교제하는 시간에도 그렇게 무의미하게 우리가 보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이 신앙의 교육이 우리 교회에서 교육이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갖고 오는 그 색깔을 가지고 오면 우리 교회 적응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다.
여러분 그런 말씀도 그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처럼 그게 싹 퍼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것이 내 입 밖으로 딱 나갈 때 여러분 교회 전체에서 그것이 우리가 이게 약하구나라는 것이 쭉 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거기에 비전과 소망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구제를 못하고 선교를 못해. 우리 교회는 왜 해외 선교를 안 가나 모르겠어? 해외 선교를 가도 우리는 무슨 선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단 선교를 가야 돼. 해외 선교를 가더라도 이단 선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다른 교회에서는 이거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못하고 이게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굉장히 여러분들 언어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부정적인 말이 내 입에 나가는 순간 교회는 한순간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퍼져버려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부족한 게 보여도 그걸 성도님들끼리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부족함을 채워주옵소서라고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기도 안 하고 내가 그냥 거기서 입만 그냥 무엇인가를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먼저 분명하게 세워져야 된다. 부르심의 목적. 그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절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자 겸손이 맨 앞에 나옵니다. 모든 겸손과 여러분 겸손은요? 겸손의 반대말이 뭐예요? 겸손의 반대말이 뭐예요? 교만. 그렇죠. 교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검색해 봤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뭐 이상한 거 자꾸 이렇게 그 플레이스토어에 깔지 마시고 성경 어플을 꼭 까세요. 언제 어디서든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항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외 없이 이 성경의 어플을 까셔서 어디든 딱 펼치면 성경과 찬송을 할 수 있도록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교만. 근데 그 교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을까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많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복음이라는 단어가 많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교만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교만이라는 단어는 113개인가 나오고 복음이라는 단어는 105개인가 밖에 안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만이 그렇게 복음과 맞먹을 정도로 훨씬 더 복음의 숫자보다도 많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뭐가 팽배해 있다? 교만이 팽배해 있다는 거죠. 근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것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교만과 거만함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있어서 교만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가장 좋은 사탄이 쓰는 도구란 말이죠. 여러분 내 안에 교만이 얼마나 넘치는지 자기만 몰라요. 나는 겸손한 것 같잖아요. 나는 겸손한 것 같잖아요. 아니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지금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교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겸손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고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더 큰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모든 겸손함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딱 겸손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딱 있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각 우리 교인 중에서 겸손을 투표를 하면 이분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머릿속에 딱딱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거 없으면 참 이게 교회가 참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에 어렵지만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을 모델 삼아서 나도 주님, 저도 저분에게 나오는 저 겸손이 저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라고 늘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겸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교만이 몸에 배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교만이 몸에 배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은요,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달라. 내가 겸손해야지 해서 겸손하는 거하고 주님이 주는 겸손은 완전 다른 거예요. 주님 자체가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데까지 음부까지 내려가셨으니 이보다도 더 얼마나 더 하나님이 겸손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분이신 자체이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낮아지셨고 사람의 아들로 낮아지셨고 다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이제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낮아지셨으니 그분이 정말로 우리에게 낮아지심의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서 여러분 온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온유한 게 아니라 온유는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엄청 강해 있는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 절제되어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없어서 진짜로 내가 아무것도 가진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낮아져 있는 게 오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질 대로 부어져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으로 쓰지 아니하고 정말 절제되어 있을 때 나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온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나오는 덕목 아니겠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죠? 이것에 나오는 게 바로 온유란 말이죠. 여러분, 온유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주님의 은혜로 무장하고 충만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히 무장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절제되어 있는 그 온유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지금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오래 참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누가 오래 참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대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그렇게 오래 참으셨는데 여러분은 참지 못하는, 누가 나한테 조금만 뭐라고 하면 그냥 분을 참지 못해서 뭐라고 하면서 그냥 무악 올라오는, 여러분 이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용서했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기의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는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음은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정말로 흉악한 죄인인데,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를 보면서 주님도 나를 이렇게 참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나도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또 나에게 아픔을 주어도 내가 주님의 은혜로 참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오래 참음, 그렇죠? 이 오래 참음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건 내 입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내 입으로 되면 그게 내 열매잖아요. 근데 내가 내 입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나는 천성적으로 나는 성격이 괴팍해, 나는 못돼 처먹었어 라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에 납작 엎드려서. 근데 아직까지 내가 왜 그 오랜 참음의 열매가, 온유의 열매가 안 나오냐면 아직 내가 주님의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음 없이 구하고 내가 믿음 없이
내가 이게 구했는데 주님이 주실까? 이 믿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너무너무 지금 간절한 상황이어서 제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님, 지금 걱정하실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성도님을 도와드리는 거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걱정하실 때가 아니고 기도하실 때라고요. 근데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저한테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몇 명이나 죽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제가 사람 살리는, 제가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시키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근데 그분이 오셔서 그랬는데 너무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죽고 싶다고 그래요. 그럼 도와주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죽고 싶은 사람을 지금 도와주는 게 이게. 근데 그분이 내가 기도할 때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빨리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이런 의심이 든대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이런 의심이 들고 그게 조금 깊어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라는 생각이 든대요. 근데 그분은 백날 기도해도 기도가 안 들어지는 게 그 말하는 데서 탁 나와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고 너희가 이미 받은 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나? 근데 기도는 하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내가 죽겠으니까 그냥 나의 푸념이고 나의 그냥 하소연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기도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제가 의지할 건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써 나의 지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줄 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내가 기노스코 하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오이다와 기노스코. 하나님이 나를 기노스코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실 걸, 내가 이렇게 신음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실 걸 나는 경험적으로 관계 안에서 나는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죠.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지금 내가 이 주님을 놓치면 영원히 내가 기도 응답받지 못할 그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련한 여인, 지난주에 저에게 왔던 그 가련한 여인의 말씀을 보면서 이분은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믿음 없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하나님이 항상 들으실 거니까. 하나님이 듣지도 않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가 속된 말로 여러분 엿먹이려고 그냥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항상 기도하라고 해요? 내가 항상 너에게 듣겠다는 것. 내가 항상 너에게 귀 기울이겠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래요. 어떻게 내가 항상 기뻐해? 하나님이 항상 기쁘게 그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딸이니까 내가 너를 항상 기쁘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건. 데살로니가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항상 기쁘게 해줄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 내가 너에게 항상 귀 기울일 테니까 항상 나한테 기도해. 내가 너의 기도, 너의 작은 신음에 내가 응답할게. 내가 거기에 귀 기울일게.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을 넘치도록 부어줄 거니까. 이게 새 언약의 복음이잖아요. 이걸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잠자면 안 돼요.
1박 2일 수련회 왔는데 잠이 어딨어? 항상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야, 우리. 이게 율법의 노예예요. 이게 율법의 숙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숙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시 새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그 명령하신 걸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선물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명령해서 이게 포도주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게 포도주로 바뀌라면 포도주로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얘기하면 바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인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 아멘. 내가 그걸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성경에 있을 때 말씀을 내가 말씀을 읽으면 창조주의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지 못하는 존재인 우리 성도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시므로 이 피조물, 감사하지 못하는 이 피조물인 내가 감사하는 존재로 바뀌겠구나.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 모든 삶이 그렇게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언약으로 맺어지는 관계예요.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은총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사랑은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모든 걸 용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용납하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자,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는 건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선물은 누가 줘?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거를 누가 지킨다고?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가 되겠어요? 그냥 교회 공동체에 오면 당연히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힘써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셨는데 그 선물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내가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건 이미 주고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킵니다. 그 다음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자, 여기 지금 제가 손가락을 하나씩 세고 있는데 총 몇 가지의 하나가 나오냐면 7가지의 하나가 나와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누누이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7이 뭐라고요? 완전수. 자, 지금 7개의 하나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개의 하나됨이 하나 된다는 건 완벽하게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셔서 모든 걸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예배당이 서로 가지고 이제 성도님들이 새로운 얼굴들로 가득 찰 거예요.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요. 왜 이렇게 성도님들이 다 바뀌었는지. 이제 많은 더 새로운 얼굴들로 교회가 가득 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교회 예배당에 늦게 오면 본당에서 제 얼굴을 못 보면서 예배 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편안한 곳에서 시원한 에어컨에서 따뜻한 히터 속에서 예배를 드릴 날이 얼마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늦게 오면 정말 이제 복도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막 이런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 없어서 교회가 더 불어나도 지금 이제 향후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 이내, 4, 5년 이내는 가야 되는데 예배당을 옮겨야 되는데 옮기지 못할 게 눈에 뻔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안락하게
누리는 이런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들 영혼들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 안 되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벌써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세요.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시면 우리가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뭐가 준비되어 있냐고 이렇게 둘러보시면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라고 뭐가 준비되냐고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죠. 예수님이 이신종이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마가복음 다 했잖아요. 마가복음 끝자락에 제자들 11명을 쳐다보니까 12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버리고 도망갔으니까 완전 도망갔으니까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를 살펴보세요. 어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직접 교육했는데 3년 동안 교육했는데 이들이 정말 번듯한 사도로 서 있던가요? 아니면 무지랭이처럼 칵 도망갔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3년 동안 가르치신 분이 누가 가르치셨냐면 예수님이 스승이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성장한 게 없어요. 무지랭이 같은 거예요. 제가 꼭 여러분들이 보는 입장이 꼭 그 입장이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는 눈과 제가 여러분을 보면 제가 이런 성도님을 데리고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이 놀랍다는 거죠. 마가복음의 끝자락이 지금 우리의 끝자락하고 똑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가복음 안으로 우리를 초대한 거죠. 왜? 우리 현실을 보면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일을 사도행전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고 딱 넘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2장의 성령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얘기하시고 바로 2장에서 진짜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이 부어짐으로 제자들이 그 무지랭이 같았던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죽을 때까지도 정말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도망가고 무지랭이 같았던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펼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보니까 다 무지랭이 같아. 그런데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의 권능이 우리 교회에 임함으로 그 일이 펼쳐진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 일을 설레면서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곳 우리가 이제 어떻게 딱 모든 것들이 마가복음 끝나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을 꿈꾸고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면서 이제는 성령의 권능이 이제 그곳에 부어지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쫙 펼쳐갈 거를 하나님이 그거를 계획하실 거를 정말 설레임으로 기대하게 되고 소망 안에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같이 공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것이 나의 교회인 거죠. 제가 늘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이 얼마나 귀한 성도님인지. 제가 그 마음으로 교회 오라고 그랬습니까? 그 마음으로 교회 오라고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디 갔어요? 우리 이미숙 성도님 얼마 전에 결혼 치렀고 우리 은옥 성도님도 다음 달에 아들 장가 간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옥 성도님 이제 아들이 결혼하고 이제 우리 시간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가잖아요. 토요일 날 하니까 이제 저는 뭐 만사를 제껴놓고 갈 거예요. 근데 가는데 거기에 혼주가 지금 은옥 성도님이에요. 혼주가 은옥 성도님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와요. 얼마나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 하다못해 세상에 있는 나 자식 결혼시키는 것도 내가 혼주라 오시는 하객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거기 인사말 쓰잖아요. 평생 내가 그 고마움을 간직하겠다고 하면서 또 댁내에 경조사가 있으면 연락 주시면 나도 그렇게 보답하겠다고 우리가
혼주가 인사말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실제 인사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갚으면서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바로 그 마음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과 내가 지금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이 예배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예배의 주인공인데 그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이 그 주인공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여러분을 도와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세운 바른복음 교회에 여러분이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곳에 제가 지금 설교하러 여러분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말씀 묵상하고 제가 여러분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에 말씀을 주러 제가 일주일 동안 그 고생을 생고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주인이 그곳에 아침 일찍부터 이상석 성도님과 김대직 성도님, 유동정 성도님이 와서 이거 기계 만지고 이거 다 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혼주인데 지금 누군가가 와서 그 일을 해주는 그 성도님이 여러분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고맙지 않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마음으로. 진짜 그 마음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공간이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곳이잖아요. 세상에 이거보다 큰 예식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예식의 혼주는 누구냐면 여러분이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혼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의 혼주가 누구냐고 여러분이라고. 근데 그 여러분에 누가 있어야 돼? 주례 선생도 있어야 되고 피아노 반주도 있어야 되고 오신 분들 음식도 해먹이는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그 예배에 여러분 하객으로 오는 그 사람들을 누가 먹이냐면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먹이고 누가 이걸 치고 있냐면 이거 피아노 치시는 우리 성도님이 그걸 하고 있고 주례를 누가 보고 내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주례를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거기에 혼주가 빠져. 혼주가 빠져.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지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에 빠질 수 있어요. 예배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럼 뭐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더 이제는 고쳐나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세상 가운데 빠져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도님들이 원해서 제가 사실은 저는 원치 않는 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원치 않는 이 길을 가는데 원치 않는 길이라도 제가 세상 가운데 선포하니까 나는 이제 내가 결혼식에 오기를 원하고 내가 주일날 누군가를 와주기를 원하면 주일날 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라고 내가 세상 가운데 선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를 부르지도 않아요. 주일날 하면. 그리고 불러도 안 가요. 그리고 오히려 저를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일날 뭘 하는 것을 저에게 되게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저는 제가 여러분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주일에는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휴가를 딱 한 번 갔어요. 그죠?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도 꼭 휴가 가는데 저는 4년 동안 한 번 갔어요. 한 번. 우리 아들 그 군대 갔을 때 딱 한 번 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혼주인 이 예배에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하객은 왔는데 주인이 빠져버리는 여러분 그것의 민망함을 있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부득이하게 빠질 수는 있지만 빠져있는 그 순간에 내가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내가 혼주인데 내가 없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마음, 내가 그것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런 것들이 쫙 있어져야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가 승리하면 삶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이 너무 길어지고 우리 성도님들 이제 피곤하심이 이제 피곤이 저절로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피곤이 여기까지 느껴져서 우리 오늘 그래도 우리 통닭이 왔나요? 통닭 왔습니까? 네, 그래도 우리 한번 네, 우리 통닭 먹고 합시다. 네,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바른부분 생명교회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며 또 내가 거기서 얼마나 주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며 오래 참음과 또 온유와 절제 속에서 그들에게 잘 섬김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잘 회복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속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 주님 목적대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이 교회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